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라기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말라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주께서 또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라기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이렇게 두 번 나눌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에 쭉 보면서, 전체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라기가 끝나면 고린도 전후서를 수요일 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장이기 때문에, 즉, 이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4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전체를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쭉 1장부터 보아온 결과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부패했고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참 어느 성경을 설교하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시대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시대였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작할 만한 본문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간의 패역함이 어떻게 보면 창조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즉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많이 우리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서도 참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한테 교만한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죄악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어떤 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밖에 안 되는 말라기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어서는 마지막 선지자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3직에 그의 왕직,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 이런 어떤 직분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인물이 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죠. 근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알려진 성경은 이제 마가복음이니까. 어쨌거나 이제 신약의 시작되기까지는 또 한 400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그때는 구약이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오히려 말라기서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 특히나 또 그 중에서도 이 4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 그리고 구약 전체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설레는 마음, 감격이 넘치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돼. 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런 어떤 차원과 더불어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한마디라고 한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반복적인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신앙의 깊이에 좀 잘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마치 그 심판의 내용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을 것이니라는 뭐예요? 불에 제일 잘 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이제 불 이런 걸로 이렇게 비유되긴 하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광로의 불같이 그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지금 제철소만 가더라도 보통 몇 도 정도 되나요? 용광로는 요즘 용광로 10,000도 이상 넘어가잖아요. 몇만 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진짜 거기 만약에 사람이 빠진다, 어떤 물건이 빠진다 그러면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제철소의 그 의미가 갖겠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또 쇳물을 녹여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와 같은 날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쉽게 이거를 너무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초림도 하시기 전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듯하게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근데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본다면 이때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로 무섭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는, 즉 자신을 경외하고 또 자신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선한 하나님. 그러니까는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1장을 읽었으니까 1절을 읽었으니까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분명히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니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어차피 남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 산불 난 것도 보셔서 알지만 아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진짜 잿덩어리잖아요. 집도 그렇고 버스도 한 대 물탔더라고. 버스도 물타고 산은 어마어마한 그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시 나무를 심고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러니까는 이런 1절의 표현과 2절의 표현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죠? 1절은 진짜 뿌리까지 남지 않도록 내가 내 날에 임해서 그렇게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나와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래서 공의로운 해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죠.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건 단순히 뭐 육신적인 어떤 고쳐짐 이런 것보다도 전 인격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1절과 2절이 왜 이렇게 진짜 극단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를까? 칼빈도 그렇고 두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해당하는 자들과 2절에 해당하는 자들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계속 보아왔듯이 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써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왜 우리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점점점 자신들의 뭐예요? 패역함만 드러내고 죄악만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에게 뭐만 남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죽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통 나오는 용광로 불과 같은 날, 또 그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보통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이 날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로서도 불려지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날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못 돌아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알미니안주의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패역함을 버리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되는 형벌은 이마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은혜를 거절하셨든 뭐 했든지 간에 어쨌거나 그들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칼빈도 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그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거스틴도 이렇게 논쟁하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하고 논쟁하고, 칼빈도 피기우스하고 논쟁하고, 또 루터도 이 정도의 인물은 이제 개혁교회 다니시면 좀 알고 계셔야죠. 루터는 이제 에라스무스하고 논쟁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어거스틴, 칼빈, 루터가 훌륭해 보이니까 반대편에 있는 펠라기우스나 피기우스나 아니면 에라스무스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의 논리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잘못 보면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안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이런 논리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그 신론 중심의 사고가 없으면 그냥 지켜보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마음만 갖고 있지 실제로 그들을 돕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그 반대편 아까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나 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봐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안 돌아왔기 때문에 누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형벌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칼빈이 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했던 그 유명한 표현이 뭐냐면 너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갑자기 그 설교 시간에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아니면 강의하듯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그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와가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자는 그 심판에서 제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어떠함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실제로 상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놓고 보면 그런 일들이 그 결과물로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춰져 있는 멀리 하나님이 작전 가운데 이미 택자로 있고 이미 버림을 받은 그 유기자로 있는, 그래서 즉 심판의 대상으로 있고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은혜와 긍휼의 대상으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즉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먼 원인을 너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 심판에 들어갈 자들과 반대로 그러면은 2절에 보면 다른 대상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면 대부분 이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 심판받을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남아있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수지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외면하고 하나님이 뭐 이런 일을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고 회복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2절에 나오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 전체엔 보이지 않아요. 구약 전체에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신약 전체에도 보이지 않고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아마 그 택자보다 유기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빛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신약 성경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참 빛이시고 참 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해, 특히나 그 앞에 공의롭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앞에서는 좀 이렇게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좀 예배드리는 동네가 좀 황폐해졌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해가 떠 있을 때에는 밝은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곳을 다녀도 이렇게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좀 떨어지고 해가 없어지면 두렵잖아요. 껌껌하고 뭐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 다시금 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견고해지고 더 확고해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 치료의 광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뭐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고침받는 것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단순히 그냥 육체적 어떤 뭐 해방 아니면 육체적 고침 이런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죠. 그렇게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이 다른 두 대상에 대해서 그럼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부터 결정됐겠느냐 했을 때는 당연히 창조 전으로 우리가 끌고 올라가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도 마찬가지고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렇게 많은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패역한 상태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나지 않는다. 마치 그의 의지가 더 돋보이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야, 이 사람들 참 정말 훌륭하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한두 명이 남아있다. 와, 그럼 그 사람들 참 훌륭하다. 이런 차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뭐겠어요? 결국은 자신의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쇄신시키시는 거고, 회복시키시는 거고, 이거는 주로 교도소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갱생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자신의 백성들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에요? 마치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 날 같은, 그리고 또 어떤 날?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날로 우리에게는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최후 심판 이것이 아니라 이 당시 백성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형벌들이에요. 그럼 이런 형벌들을 자초하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버리시는 자들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즉 창조 전에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차원에서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택하시고 버리시는 어떤 그 일을 하셨다면, 실제로 그들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러나 형벌받는 자들은 그 의로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은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차이점을 늘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신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 구조를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개혁파적인 관점이 아닌 차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표현하긴 하지만 주로 누가 나와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뒤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 작정에 근거한 섭리하심의 이 역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모세의 율법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너무 익숙하게 많이 썼지만 오늘은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 종 모세에게, 즉 너희는 내가 호렙,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이 쓰니까 내가 호렙에서, 즉 그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모세가 수도 없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종의 위치에다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즉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 그러면은 이 법,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 문법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모세의 율법 그러면 율법의 주체가 누가 돼버립니까? 모세가 되죠. 근데 그 문장을 좀 바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의 주체는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모세는 뭐가 돼요? 이 율법을 준 도구.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뭐 인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하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주체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사람만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주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발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발견되어져야 돼요. 물론 여러 인물들이 발견이 되죠. 그 인물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들이 다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모세를 말하고 훌륭한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뭐 솔로몬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생부 때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교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물 중심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뭐 위대한 지도자 모세. 뭐 예를 들면 지혜로운 솔로몬, 뭐 이런 식의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말라기 4장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말라기 전체를 보고 구약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늘 자신을 향하여서 오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하셨고 또 그 회복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버리신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가. 이거는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반대로 의로운 자들, 즉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상황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미래적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당시 의로운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냐면 1절과 2절은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민족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한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즉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패역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로운 자들과 다른 대상으로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패역한 자들에게는
뿌리도 남지 않는 형벌이 임할 것이고 그 의로운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자, 이 표현이 왜 쓰였을까요? 오늘은 저도 정신이 없어서 물도 없네요. 그냥 가죠 뭐. 자, 왜 됐어요. 괜찮아요. 물 안 주셔도 돼요. 왜 내가 정한 날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4장만 보면 답이 잘 안 나오고요. 그냥 말라기서를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뭐 말라기 3장이라든지 말라기 2장 요 부분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악인은 악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날은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악인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또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러니까는 너희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소수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악인은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늘 그를 위로하는 방식은 뭐예요? 결국은 너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결국은 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즉 의인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거는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물론 최종적인 어떤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이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 높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든지 간에 실제로 그런 것처럼 안 보이는 세상인 것 같아도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오늘 결국 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된 이유도 그들에게 공의로운 즉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 성령 하나님이 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건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신비로운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신 분이지만 성령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떨어져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말씀과 떨어져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본인이 했다는 거를 어떻게 그걸 부정하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 신비로운 역사는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했다 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돌아온다면 오히려 그것은 진짜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적의 중지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종결과 더불어서 계시와 같은 차원, 즉 계시를 돕는 차원에서의 기적은 종결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적 중지설입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개개인에게 조명하시는 차원에서의 기적은 여전히 계시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늘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명하심조차도 때로는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는 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깨우치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이 성경과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일명 지금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학교라는 그 의미를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진심으로 그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단순히 종교개혁자들이 찾아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식이에요. 돌이키시는 방식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구조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분명히 명령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언제가 하나님이 정한 때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치 하나님을 떠난 자들처럼 하나님을 말로써 괴롭히는 그런 자들처럼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이후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결국은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왜 망한다? 돈이 없어서 망한다? 명예가 없어서 망한다? 물질이 없어서 망한다?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시작 부분에 그 1장 부분에 뭐라 그래요?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한 것 중에 곧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말라기 시대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역하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례와 법도, 즉 율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겁니다. 우리 집에만 해도 성경이 몇 권씩이나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부족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이 부족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훈련, 그것을 뭐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자신이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 표현은 좀 쓰지 말자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많이들 쓰더라고요. 개혁주의자들도 쓰고 복음주의권에서 뭐 많이 쓰고 영성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영성이란 단어는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천주교 용어입니다. 천주교 용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을 풀어서 그 영성, 즉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바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드리자, 이렇게 영성을 키우자 이런 표현들을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곧 경건과 학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생들에게만 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경건이 늘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명 영성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칼빈이 믿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식은 단순히 수학 영어를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는 그것을 한 단어인 영성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그것을 풀어 썼을 때는 결국은 경건과 학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문맹을 깨우치는 이유도 성경을 보급하는 그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어렵게 그 나라 말을 배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 설교를 이렇게 통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아직도 그 문맹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본인들이 읽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그 글을 가르쳐주고 안 되면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결국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문맹이 좀 탈출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죠. 대한민국도 일정 부분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본인도 직접 읽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시켜 갈 때 글을 못 읽는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워나가고 습득해 나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늘 노력하는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목사나 신학생들 아니면 교사와 같은 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 십계명을 그냥 읽고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속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설교 시간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쭉 읽고 여러분들 이거 오늘 읽으셨죠?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 정말 성령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잊어버린다?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 즉,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들고 있어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셔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창조 이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인간이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납, 즉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런 패역한 자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 기본적으로 아시지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언제적 선지자입니까? 말라기로 비하면 상당히 앞에 있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미래적 표현으로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것을 분명히 앞에 이미 죽었던 그 엘리야를, 그 선지자였지만 죽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마치 미래에 다시 보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을 때에는, 그러면 이 엘리야, 도대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라고 대부분 말들을 많이 하시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그렇고 여러 주석가들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혁주의권에 있는 주석가들도 그 보편적으로 왜 세례 요한으로 보냐면, 물론 예수님과 이 엘리야를 동일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복음서 이제 그 마태복음도 봤고 마가복음도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주석가들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었던 그 상황,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 시대가 얼마나 정말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도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입니까? 막 바알에 무릎 꿇고 막 이랬던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막 이랬던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외친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그냥 실제 광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외친다고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들을 사람이. 상황 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탁 이 문장만 보면.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6절이
오히려 더 증거예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기도 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했던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십니까? 세례 받으시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올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보내어진 자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칼빈이 여기서도 그때도 그런 논쟁들이 워낙 많았을 때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마치 그 세례 요한이 능력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말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 주셔서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한 그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해요. 근데 그것을 외형적인 걸로만 자꾸 이해하는데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좀 위격적으로 구별해 보면 결국은 성령께서 그 위격의 고유성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뭐예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즉 그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 그 율법대로 말하면서 사는 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 그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많이 오해돼서 마치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 가지 진짜 이상한 은사들, 예를 들면 투시의 은사? 성경의 투시의 은사가 어디 나와요? 엑스레이입니까? 사람을 꿰뚫어 보게? 그러면 교회에 있지 말고 저기 가야죠. 그 빨간 깃발하고 하얀 깃발 세웠는데 거기 가서 사람 마음을 꿰뚫어 봐야죠. 성경에 없는 거를 왜 만들어내요? 갖가지 은사라고 성경에 나왔다고 그런 게 갖가지 은사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방언 통변도 통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외국어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외국어 해석으로. 마치 통역하듯이. 영어 성경에만 봐도 분명하게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신비하고 이상한 걸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대상, 1절과 2절에 이 다른 두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아무리 소수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자신을 경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수로 남아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큰 역사가 더 일어나잖아요. 뭐 종교개혁자들 물론 많긴 하지만 많이 또 사람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그 촉발되는 내용들을 보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거의 혼자 아니면 한둘이에요. 물론 17세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굉장히 그 개혁신학이 풍성하게 되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다시금 그런 시대가 올까 싶을 정도로 풍성했던 시대였지만 그런 역사가 특별히 일어나지 않고는 전체 이 모든 창세 이후에 지금 21세기까지 오는 이 역사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자들보다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느 때나 또 이런 의인들, 즉 그 공의로운 해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개혁교회는 일부러 찾아온다고. 뭐 가깝다고 오는 게 아니고 친척이 나간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뭐 가족도 등지고 뭐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가족도 등지고 고향도 등지고 개혁교회 하겠다고 하는 곳에 찾아오고 그 개혁교회 하겠다고 또 목회자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뭘 바꾼다 그러면 마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 소수가 교회에서 뭘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전체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 공동체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가 막 바뀌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각자가 그리고 그 각자가 모인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꼭 작은 교회 목사라 그런다라고 하지만 교회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교회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솔직한 얘기로 저도 유튜브 이렇게 설교 영상 올라오는 거 제 거 말고 제 건 잘 안 봐요. 이제 다른 분들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 많고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있느냐, 살아 운동력이 있느냐, 그래서 골수까지 쪼갤 수 있냐라는 그 표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더 훈련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더 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반기를 들도록.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받아들일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특강을 가서든지 개혁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진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깊숙하게 좀 빠져들려고 하든지. 중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국은 이 2절과 같은 의미가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에겐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언젠가는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여, 어떻게?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그때는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소망도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보다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차원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저는 돼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없이는 감히 그 부분은 읽기가 힘들어요. 어떤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한글을 아니까 읽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에서나 이런 거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지만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날이 아닌 날은 또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계명을 해서 이제 안식일만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냐? 그렇지 않다까지 우리가 지금 왔어요. 이제 다음 주 이렇게 또 보면서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나머지 날도 열심히 우리가 각자 맡겨진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1년 365일 중에 여호와의 날이 아닌 날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 대신 모든 날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의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즉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긍휼로, 자신을 버린 그 악인들에게는 정말 그 영광로보다, 풀무불보다 뜨거운 그 형벌의 날로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세적이면서 또한 미래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닥쳐올 때 결국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단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들을 또한 겪으시지만 결국은 승리자가 되시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차원들을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매 날마다 어떤 날을 소망하면서, 즉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물론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죠. 여러 가지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민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너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라는 그 말씀처럼 그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우리에게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져 간다.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표현으로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6절처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죠? 최종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지만 이 과정 가운데 이게 정말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적인 의미로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시 자기 자녀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아버지도 공경한다면 영적인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실제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 아버지죠. 그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실제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당연히 그의 자녀로서 그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그리고 그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벌이 이렇게 무섭게 임한다라는 어떤 말라기의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리 용광로 같은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은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또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진짜 모든 게 다 은혜 같죠. 다 좋은 것 같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아니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든 어떤 힘든 일들이 딱 닥쳐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게 확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거리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참신자는
한마디로 공의로운 해를 비춤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괴리감이 크다라고 해서 그 거리감이 멀다라고 해서 그 때가 마치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백성다운, 즉 그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답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늘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양분이 돼서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좀 극복하고 이겨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죠. 원래 그래요, 제가. 이러면서 1시간 더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이 말라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기로 했는데, 고린도전서는 보통 교회론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뭐,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면서도 서로 당짓는 모습들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어떤 그 바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뭔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그거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수요일 날 이렇게 늦게 오셨는데 빨리 집에 가게 해드려야지 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줄이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멀리서들도 오시고 했는데 정말 더 분명하고 더 깊이 있게 좀 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구애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 말라기 1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로 가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야. 때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뭔가.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도 말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용광로의 불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길 원하는 게 말라기의 마음.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즉 택자와 유기자를 정하셨다. 이것과 상관없이 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저도 말씀 전하는 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택자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유기자인 것 같아, 이런 식의 판단이라면 올바른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나 정말 진정한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꾸로 오해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알미니안주의처럼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성경 해석과 더불어서 말라기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은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다시금 그 만날 때까지 그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신약의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또한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과 같이 자신의 백성은 어느 시대나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올바로 전하는 자들로서 남아있기를 또한 저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라기서를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